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향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모든 흑암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말씀을 받을 때 떠나갈지어다. 치워질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하나님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 못된 습관들 끊어질지어다. 잘못된 병든 믿음들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질지어다. 성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부족하지만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사용해 주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몸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종으로 이 종을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우리 학생들 또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인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먼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먼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격 대신 예수님과 내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길 원하시는 말씀 오늘 전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전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놀라운 세 가지 삼중직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직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을 주셨고 왕직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 세 가지 주셨는데 이 아담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 이걸 뺏겨버리죠. 그래서 선지자의 직은 박탈당해 버리고 제사장의 직은 변질돼 버리고 있긴 있는데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고 왕직도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 직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원래는 우리가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망가져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무당과 잡신을 통해서 누굴 섬겨요? 귀신을 섬기고 또 그 뒤에 있는 사단마귀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예요.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자인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뭘 예배해?
자기를 예배해. 다. 그러니까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자기 배만 다 채우는 거예요. 내 배만. 그리고 또 우리는 왕으로서 원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물을 다스리니커녕 만물의 종이 돼, 종. 그래서 만물의 종이 돼가지고 만물이 우리를 다스려버려요. 뭐가 다스려요, 여러분? 돈이 다스리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돈 다. 그렇죠? 벌벌벌 떨고. 왜요? 지배를 받기 때문에. 또 뭐예요? 환경.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주눅 들고 누가 한마디 해도 마음이 막 낙심되고 우리는 왕인데. 왜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원래 내가 만든 인간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뭡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세 가지 직을 원래는 그 아담과 하게 줬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쪼개서 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선지자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아요. 선지자에 관한 얘기가. 선지자. 그 다음에 자,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왕에 대한 얘기가 말이에요. 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전체로 보면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뭡니까? 선지자에 관한 부분, 그리고 왕에 관한 부분, 제사장에 관한 부분, 이 세 분을 나눠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따로 세우시고 왕을 따로 세우시고 제사장을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뭔가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기를 원했다면. 근데 왜 이들이 온전하지 않죠? 그럼 결국 이거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앞으로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세 가지 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 오시면 뭡니까? 선지자의 직을 온전히 감당하고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실 구원자를 내다보면서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구약성이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을 잡으면 선지자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제사장에 관한 말씀, 왕에 관한 말씀.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 가지 직을 한 번에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세 가지 직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누굴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한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다 보면 한번 봅시다. 보세요. 참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많이 나오죠. 참 선지자 누굽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엘리야. 그럼 엘리야는 얼마나 여러분 정직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바른 말을 바랍니까? 뭐요?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반대로 발람같이 선지자는 뭡니까? 뭘 느껴요, 우리가? 발람 선지자를 보면서 야, 인간은 역시 진정한 선지자가 없구나. 그렇죠?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도 맞죠, 제사장. 여러분, 의로운 제사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나 불의한 제사장 있죠. 불의한 제사장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인간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신, 의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또 왕도 마찬가지, 왕. 여러분, 왕 중에는 선왕이 있죠? 누굽니까? 대표적인 거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국민들을 잘 다스리니까 얼마나 태평성을 누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인지 몰라요. 아, 이런 왕이 이제 누가요? 예수님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되어지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다스림이 일어난 거예요. 질서가 잡혀, 질서. 여러분, 인생에 왜 질서가 없습니까? 왜 통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사로잡기 시작하면 질서가 잡혀요, 인생에. 여러분, 왕이 있으면 온 나라가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누가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임하시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근데 뭐요? 또 아방 같은 완전히 불의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거 보면 아,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세 분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3,0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 참다운 선지자, 의로운 제사장, 그리고 정말 올바른 진정한 왕이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수행하신 분. 첫 번째,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뭡니까? 자,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선지자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크리스찬에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면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냥 알아줘요. 그냥 보여줘요. 환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아,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크리스찬은. 이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능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다라 그러니까 빌립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다 뭡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안 한다. 그대로 안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기능을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다 뭡니까? 세상은 뭡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 모든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온통 어둠.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빛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영접하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둠과 흑암이 꽉 차인 가운데 빛이 많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되면 가로등이 없으면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면 캄캄해요. 그렇죠? 근데 동해에서 태양이 쫙 떠오르면 여명이 비춰오는 데로 옵니까? 보이지 않던 그곳이 하나하나 윤곽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무가 보여지고 건물이 보여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여러분 안에 빛이 쫙 임하면서 내 어두워져 있는 모든 그 부분에 빛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마음에 빛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 통해서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 빛이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참 선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선자가 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니까 뭡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 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온통 쇠사슬에 이 사단마귀가 얽혀놓은 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막 매어 살고 있는 죄인이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뭘 깨닫게 돼요? 첫 번째 짭시다. 죄인.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 죄인이야 그러면
야, 내가 왜 죄인이냐? 믿는 사람 보니까 너 죄인이야. 그러면 맞아, 나 죄인이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야. 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죄인이야. 빛이 매여져, 여러분. 교회를 간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는데 예수님에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자직은 뭐냐? 여러분들이 빛의 마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뭡니까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뭘 가르쳐 주세요?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간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요? 누가 가르쳐 주세요? 답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면 뭘 가르쳐 줘요? 내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네가 왜 사는지 아니?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니?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바른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정체성에 말씀드리고 있죠. 분명한 자아상과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임한 만큼 우리는 뭡니까? 내 안에 새로운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 보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옥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고상한 예수님의 입술에서 계속 지옥을 말씀하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또 천국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사후세계에서 완전히 캄캄한 사람들이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자로서 오셔서 우리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그리고 너가 지금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동이 터오기를 예수님과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과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동해 바다에서 태양이 쫙 떠오를 때, 여명이 비춰올 때 모든 만물이 밝게 보여져 알아지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내 안에 깊이 임하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아 그렇구나.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깨닫고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좀 알아서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답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압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을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긴 사는데 거짓 진리를 갖고 거짓 진리.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바른 진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뭡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답사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임하면 내가 밝히 가야 될 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 가지고 살게 하면서 그래 뭡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이가 70, 80이 돼도 건장한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생명이 임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여러분 나이는 20대인데 그 마음은 80대 마음인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없는 대한민국에 그런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나이는 젊지만
이 새파란 청년인데 뭐 구포, M4 시대 그래가지고 뭐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뭘 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는 먹었으면은 다 누구든지 육체적으로 힘이 될 수 있어요. 마음만큼 뭡니까? 생명으로 채워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내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채워지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 위전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답사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생명의 빛이 비치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이 무지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에 속박해 있는 사람이 어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과 사기 같은 거짓에 속했던 사람이 완전히 뭡니까? 진리의 비단에서 홀로 날아다니며 인생을 놀랍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임한 만큼 내가 무지에서 해방되어지고 어둠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거짓과 속임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홀로 날아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에 뭐요? 이제는 그냥 알아진다 그랬죠.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저 지혜가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구나. 여러분 이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가 3년 동안 우리나라를 덮었어요. 전 세계를 덮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이 계속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우리가 깨워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리아 지금 그 트리키에 지금 강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무섭습니까? 진짜 마지막 때구나. 내가 진짜 깨워서 말씀을 해서 남자답게 강건해짐 가운데 생활이 되겠구나. 뭘 깨달아야 돼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자연현상 여러 가지 기상이변 세계 국제 정세를 보면서 아 선지자로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고 이게 내 마음에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이 나에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야, 너 선지자의 기능 회복되기를 원해. 너 내 마음을 네가 알기를 원해. 내가 네 뜻을 알기를 원해. 네 가정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니? 힘든 문제가 있니? 거기서 내 마음을 내가 읽기를 원해. 거기서 내가 너를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네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네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고통이 있습니까? 여기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이루길 원하십니까? 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서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 크리스찬은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이게 회복되어져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해서 성령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충만할 때 예수님이 충만해질 때 예수님과 인격으로 깊이 만날 때 이 기능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능이 회복되셔야 돼 오늘. 그러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둘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순절 지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대상으로서 이 땅에 있어서 자기를 드렸어요. 어떤 분이 이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종을 저 감옥에 가둬놓고 열쇠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종이 너무 불쌍해. 아, 저 사람을 좀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을 두드러 깹니까? 부숩니까? 주인 찾아가야죠. 주인 찾아가서 제가 보니까 저 사람 너무 불쌍해요. 저 종 불쌍한데 저 사람 꺼내주고 싶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값을 치러. 그럼 값을 치르면 저 종 해방되길 원해? 그럼 네가 대신 값을 치러.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저 종 해방될 수 있도록 열쇠를 줄게.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이 값을 치르고 열쇠를 가져다가 그 문을 열어서 종을 꺼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할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다 감옥에 가둬놨어요. 죄의 감옥에 가둬놨고, 저주의 감옥에 가둬놨고, 절망의 감옥에 가둬놨고, 그리고 흑암의 감옥에 가둬놨고, 죽음의 감옥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간수를 지키고 있냐? 사단마귀 악한 귀신들이 간수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값을 치러야지. 죄삭시 뭐냐? 사망. 맞아요. 그럼 누군가 죽어야지. 그게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인간은 안 돼요.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인간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쇠를 받아갖고 그 열쇠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꽉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사단마귀 악한 영귀신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를 채롭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양심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율법의 속박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의 심판에 대한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 악한 귀신에 묶여 있습니까? 해방감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해방감 누린 자는 뭡니까? 여러분 나를 이제는 뭡니까? 제사장이 돼서 나를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예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유함을 누릴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목을 소리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까? 이 해방감을 저는 누린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께 정말 이 해방감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방감을 누릴 만큼 여러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큼 그 예수님,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감사합니다. 나 온갖 저주에서, 나는 가난에서, 나는 질병에서, 나는 양심의 고통에서, 나는 율법의 속박에서, 나는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심판하고 자유하면 나는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들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옛날에 귀신에 벌받던 이제 아니에요. 이 더러운 귀신 나서는 종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해서 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감옥에서 꺼내줬는데 왜 감옥에 갇힌 사람까지 삽니까? 여러분 감옥에 나와 있는데 왜 감옥에 갇힌 사람까지 사냔 말이에요. 왜 여전히 죄의 감옥에 갇혀있고, 왜 저주의 감옥에 갇혀있고, 왜 가난의 감옥에 갇혀있고, 왜 여러분 질병의 감옥에 갇혀있고, 왜 여러분 양심의 고통의 감옥에 갇혀있고, 왜 율법의 속박의 감옥에 갇혀있고, 왜 죽음의 심판의 공포의 감옥에 갇혀있고, 사단마귀 악한 귀신의 감옥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시란 말이에요. 이제 나와서 주님 내가 산점으로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좀 전에 찬양하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만큼 예배.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저주 그것을 빠져나온 그 느낌만큼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박수가 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퍼쩍퍼쩍 뛰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뜨거운 예배가 회복돼야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열정이 뜨겁게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데 왜 예배합니까? 내가 감옥에 나왔기 때문에. 감옥에 나온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진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놀라운 영광이 임해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풍성함이 임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면 다 풍성함이 다 여러분 임해요. 질병도 떠나가요. 문제도 풀어져요. 그걸 믿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함을 잡게 먼저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가볍게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제사장인데 예배를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예배를 언제 올려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산재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 여전히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고 어떻게 살 걱정과 염려과 두려움 가운데 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먼저 예배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기능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제가 안 넘겼었네요. 예수님은 다시 뭡니까? 답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예수님 다시 뭡니까? 만왕의 왕.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였었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 두루마기의 옷을 벗으시고, 하늘 영광의 두루마기의 옷을 벗으시고, 그때 오셔서 인간의 초라한 누더기 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뭡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세와 권한이 다시 주어지셨단 말이에요. 원래 모습대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29절 보세요. 자, 다시 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름으로 가면 이름으로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귀신들, 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인간들, 동물들, 땅 속에 있는 자들, 실제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다 뭡니까?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 예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시 무슨 직책? 왕의 직책이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여러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만큼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직책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책이 회복되는 거예요. 왕의 직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라.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이미 나도 자꾸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사장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꾸 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뭐요? 뭔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여러분에서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아름다운 선포하는 선지자의 기능이 여러분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물에게 임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답사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가면 자 시작. 옆에 분에게 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여러분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비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다스리십시오.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안 된다 잘못됐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하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셔. 환경은 바뀌어질지어다.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온전히 예배자가 되세요. 왜? 제사장 기능을 회복하셔야 돼요. 온전히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는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온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산점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한 시간을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너무나 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서 예배하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제게 이르시는 마음 받습니다. 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일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왕으로서의 권세가 임해요. 그럼 왕으로서 권세가 임해야 돼요. 벌벌 떨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담담을 가지고 영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십시오.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일은 천사가 하고 성령님이 하시지만 여러분들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위험한 것 일합니까? 모든 위험한 상황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하세요.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묻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위에 있는 이 각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평온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왕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왕의 기능 여러분의 있음을 믿고 믿음 나갈 때 여러분들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기도 한번 같이 하고, 여러분 지난주와 같은 기도인데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같이 합니다. 자 시작. 주님 이 사순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빼앗겼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책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하는 선지자적 기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제사장적 본성,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서의 고귀한 성품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여생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고귀한 직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단마귀에 빼앗겨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심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선지자의 기능이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길 원합니다. 환경을 보며, 사람들을 보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짐을 통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내가 예배 시간마다 산절로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본성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으로서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저주에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그 습관이 있어서 항상 눌리고 묶이고 지킵니다. 환경에 눌리고 사람들의 말에 쩔쩔매며 현실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질병으로 가난한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제 왕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없어서, 선포하며 기도하게 없어서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선포하며 나갈 때 놀라운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